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또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설교를 문지의 청년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괴팍한 할망구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괴팍한 할망구. 간호한 아가씨들,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일 테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그런데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 넘기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줄게요. 나를 한 번만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저는 10살짜리 어린 소녀랍니다. 사랑스러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들도 있죠. 저는 방년 16의 처녀랍니다. 팔에 날개를 달고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꿈속을 날아다니죠. 저는 20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25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식처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 있답니다. 어느새 30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에만 안겨있지 않답니다. 40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50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아가들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나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식들에 퍼부었던 그 사랑을 뚜렷이 난 기억하죠. 어느새 전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죠. 한때 힘들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젠 돌덩이가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살 소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 것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빨리 가버렸네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나의 참모습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이 뭐지요? 사람은 사랑도 하며 또 멋있는 꿈도 꾸며 살아가지만은 누구나 늙어가고 노인이 된다는 그런 시지요. 자, 노인이 되면은 감정도 없고 멋도 없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노인들도 꿈이 있고 낭만이 있지요. 또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심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순덕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뚜막에서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하며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도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그 희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손톱이 문드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녹아서 병들어 누울지라도 부모의 그 희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 나는 아픔 고통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 그 희생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희생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걸로 여기면은 어떻게 되어지지요?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상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해준 거 뭐가 있어?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며 부모의 가슴에 모취를 합니다. 부모에게 아픔을 주며 대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불효를 하게 되어지지요? 왜 이처럼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요? 이것은, 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희생이 당연한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당연할까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 희생, 부모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이게 자녀의 입장에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처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자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와 이러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나리시지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부모의 그 희생, 부모의 그 눈물, 고통, 아픔에 보답하는 것, 어떻게 보답할까? 뼛속까지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가득하여서 부모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계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계명 외에 인간이 살아가는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가장 근본이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논어에서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이 사람다워져 가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은, 자, 그 뜻이 뭐지요?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가장 높은 분을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며 섬기는 것. 야, 이게 부모 공경의 뜻입니다. 성경 원어의 뜻대로예요. 가장 높은 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누구지요?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부모를 문재인 대통령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높은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부모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를 갖추고. 예의가 뭐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그러한 사람의 품격이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은 예의를 지킵니다. 뭐 이웃집 아저씨를 만날 때도 예의를 지키고요, 선생님 만날 때도 예의가 있고요, 다 대인관계에서 예의가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예의의 기본이 뭐냐? 부모 앞에서 같이 할 예의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예의의 근본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기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알았어, 엄마 이거 해줘.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뭐지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으로 여기며 그러며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그게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이제 부모가 참 뭐 위대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또 뭐 도와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차원은 전혀 아니죠. 부모에게 이제 지식이 부족합니다. 또 몸도 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걸 초월해서 부모를 가장 높으신 분, 그처럼 존경하며 예의를 갖추며 섬겨라는 거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9장, 출애굽기서 9장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 어느 날 한여름에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함이 집에 딱 들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 아버지가 그냥 발가벗고 누워 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이요? 아니 이런 추태가.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막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막 흉을 보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셈과 야벳은 이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몸을 다 덮여드리고 혹시나 아버지가 깰까 싶어서 조용조용히 살며시 나오지요. 이 모습 여러분 지금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저 빛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보시다가 노아가 잠을 깬 다음에 여기 보시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을 향하여서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자녀들이 현재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세 아들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세계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셈, 함, 야벳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지요? 여러분 여기서 함이 여러분 없는 말 했는가요? 함이 거짓말 했는가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늘처럼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부모는 따라하십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공경해야 한다.
부모가 어떤 실수가 있든 부모가 어떤 허물이 있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한달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존경스러운 분, 그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엄마, 아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자, 이건 연령별로 다릅니다. 자, 첫째, 자, 유년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유년기 때는 순종한다. 우리 여기 지금 유년기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말에 아니에요, 안 해. 여러분,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녀 제멋대로 자라게 되어지면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여러분 판단력이 없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모든 분별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이 옳구나,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서 순종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유년기 때는 부모가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너 교회 갈래? 싫어? 그래. 교회에서 떠들면 안 되지? 싫어. 자녀에게 물어보고 자녀의 길을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난감 이거 좀 치워줄래? 싫어. 여러분, 자, 자녀의 의견을 존중을 하되,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만 돼요. 아멘. 절대로 어린 자녀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자녀는 여러분 제멋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참목이 되어져요.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뒤에는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어려서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녀가 커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척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려서 부모 공경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청소년기 때는 감사한다. 예. 자,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해 보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좀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춘기 지나고 이 청소년기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다른 부모와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자기 부모에 대한 그 부족함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길렀을까? 자, 사춘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 들어오면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어지고요,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 화가 막 차게 되어지죠. 이런 청소년기 때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은 거의 어떤 고통이지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온몸의 뼈들이 다, 이 관절들이 다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산 후에 이 조리 잘못하면은 뼈에 바람이 막 든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자녀는 이렇게 낳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은 더 힘들어요. 자녀를 기르는 그 수고는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기 엄마들이요, 어린아이 키울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요.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생일은 어떤 날이냐? 자녀에게는 기쁨의 날이잖아요. 축복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은 여러분, 이런 철없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엄마, 내일 생일인 거 알지? 미역국 끓여줘. 아니 여러분, 생일은, 미역국은 산모가 먹는가요? 아기가 먹는가요? 여러분, 미역국은 산모가 먹잖아요. 왜 그러지요? 미역 안에는 요오드 성분이 있어서 몸에 피를 생성하잖아요. 그리고 비만을 해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 주고요. 그래서 미역국은 산모, 엄마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가 먹는데 미역국을 거꾸로 먹고 있어요. 오늘 우리 높은 위력의 성도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뭔가요? 자녀가 부모의 그 희생을 알고 희생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죠. 부모의 이러한 희생을 알고 여러분들은 생일 되면 미역국 거꾸로 드시는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엄마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 드세요 하면서, 생일날은 어떤 날? 부모님에게 미역국 끓여드리는 날.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역국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미역국 끓여드리며 주님의 그 엄마의 또 부모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것이지요. 부모 공경은 또한 장년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효도하는가? 어렸을 때는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장년이 되어지면은 우리 부모님은 노년이잖아요. 이제 늙어가잖아요. 몸도 늙어가고,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이 허무하죠. 인생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로움을 찾아오는 그런 때잖아요. 이때를 인생의 이제 사축기라고 말하는데요, 인생의 새로운 변환기입니다. 이때는 뭐니 해도 뭐니가 힘이에요. 장년기 때는 부모님을 뭘로 보살펴 드린다고요? 물질로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이 할배, 할매, 내가 돈 좀 줘. 그러면 쌈지 열어가지고, 뭔 돈을 얼마 전에 가지고 또 달라 그러느냐 하면서 쌈지 열어서 그 차비 주고 용돈 주고요. 이게 뭐지요? 작은 행복이지요. 또 친구들하고 어디 카페에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 쏠게. 커피 한 잔 쫙 대접하고요.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생활을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효도는, 공경은 순종이며, 그리고 청소년기 때의 공경, 효도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며, 그리고 장년기가 되어지면 부모의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물질로 부모님을 섬겨드립니다. 용돈 드립니다. 자, 좋은 음식 대접합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말입니다. 말. 사람이 늙어갈수록 뭐가 된다 그러지요? 어린 아기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에도 감동을 받아서 그냥 눈물 흘려요. 아이고 우리 새끼, 그냥 우리 강아지, 조그만 것에 그냥 다 커도 강아지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강아지입니다. 우리 강아지 너무 이뻐서 그러면 눈물 흘려요.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하는 만큼 조금만 그러한 어떤 잘못에도요, 실수에도요, 금방 가슴이 아파하고요, 금방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자, 부모님이 늙어질수록 뭐에 신경 써야 되느냐? 말에 신경을 항상 써야 돼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상처받는 말 베스트 3입니다. 3위부터 보시죠. 우리 집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돈도 없는데 왜 낳았어?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아주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구나. 아주 쫙. 그때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는 일부러 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한테는 깜짝 깜짝 놀라고. 놀라고. 자, 그럼 2위입니다. 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하는 이게 1위랑 콤비로 같이 가요. 그리고 뭐야? 1위가 이거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일 내가 알아서 해. 상관하지 마. 엄마가 뭘 알아?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자녀들은 생각 없이 합니다. 별 그냥 생각 없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들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멍들게 하는 가장 큰 그런 상처의 말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건 뭐가 있어? 왜 나를 낳았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런 말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자, 부모가 늙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입니다. 말. 부모에게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리고 소고기 100근 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따뜻한 말 한마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건강 챙기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러한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공경의 말, 그 한마디가 소고기 100근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효는 말로 한다. 우리 다시 한번. 공경은 말로 한다. 말로 이처럼 자기 함부로 말을 하고서요. 그리고 부모에게 소고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여러분 무슨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인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첫 계명, 우리 인간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1계명, 그것이 뭔가요? 부모님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경스러운 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의를 지키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 공경의 말,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공경의 뜻 다 같이 시작. 가장 높은 분을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며 섬기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부모님이 계신 그런 우리 자녀분들은 오늘 이 말씀 이처럼 가장 높은 분을 섬기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고서, 그리고서 내 말로 잘 섬기는 그런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